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찌 보면 마지막 사명과 함께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세례를 주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6장 15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란 말은 예수님께서 명령의 말씀과 함께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사대란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능력과 권능을 주었으니까 이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란 말은 모든 세계,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앙겔리온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인데 무슨 얘기냐? 어느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뻐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이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겠죠. 그렇죠? 돈이 많이 있으면 그렇고, 자식을 낳아도 기쁘고, 결혼할 때도 기쁘고, 뭐 여러 가지 다 기뻐요. 직장을 가지고
뭐 첫 월급 받으면 기쁘고 여러 가지 기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지 영원히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기뻐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무는 11홍이란 말은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열흘 안에 다 없어진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기쁨만 있지 영원한 기쁨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전부 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의 시대에 왔다. 노아의 시대에 어떻느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로 심판을 할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고도로 발달해서 뭐 엄청나게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도 있고 이제 뭐 엄청난 일도 로봇도 생겨서 사람을 대신해 일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다 우리 일상생활의 다 끝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뭐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뿐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돈이 많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소식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우리는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주는 분인가? 라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의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만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까?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늘부터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최고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란 말은 가돌이란 말인데 가돌이라는 것은 메가바스라는 말인데 메가바스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메가스는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메가스란 말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곳에서 우리 마음 전체에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최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건 구원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주인은 나였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생명,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주예요.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라는 거지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 죄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주나 구원자나 같은 뜻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셔 오는데 그 구원하신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됐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무엇을 주고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요. 사람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엄청난 좋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다 했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을 주고도 그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이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귀하고 귀한 그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의 생명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들을 왜 죽었는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마다 내가 죽게 된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나도 아담과 같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담과 같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른 것이지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도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은 우리도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 생명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또 있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이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는 그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뭐 성탄절이라 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거예요?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는가?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에서 뭘 말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양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스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흘려야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짐승을 잡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체는 불을 달라들리면서 또 피는 귓불이나 이마에 손등에 뿌려서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어떻게 오셨는가? 그렇게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해야 돼요? 죽어주는데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 있을 때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뭐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라. 증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봅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네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었다라는 것이고,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뭐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왜 세례를 말씀하고 있을까? 똑같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세례가 뭔가?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가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은 뭐랬냐? 물 세례를 말하고 있고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의 불 세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 세례를 회개케 하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는 세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일까? 여러분 물 세례 다 받았죠? 그죠? 자, 물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왜 받았는가? 물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 물 세례는 누가 주라고 했고 물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과연 네가 누구냐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뭔데 물 세례를 주느냐? 나는 성경의 기록,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물 세례를 준다. 그런데 물 세례를 누가 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왜 물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물 세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주의 길을 평당케, 주의 길을 예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 세례를 주라고 그랬다. 그리고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 물세를 줄 때, 네가 물세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물세례를 주실 물세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이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는데 그 내용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세례를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로 오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세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서 죄사함을 받게 하게 하는 회개의 물세를 전했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물세를 줬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뭔 얘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를 줬고, 회개하면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회개케 하기 위한 물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해서 회개케 하기 물세를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여러분 물세례를 알죠? 물세례는 물에다가 푹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아 세례니 그 약식 세례니 다 있는데, 원래 세례는 물에다가 이렇게 다 담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세례의 근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뜻에서 물세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물세례가 우리가 완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식 세례도 하고, 그리고 뭐 유아 세례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이렇게 잠겼다 올라오는 그런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죄사함을 받는가?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세례가 무언가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세례는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포다. 그리고 그 물세례는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찾아가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향하여 찾아갔다라는 게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다른 것으로는 피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구약의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들어졌어요. 염소가 들어졌어요. 그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때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구속, 그 속량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정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똑같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사람 죄 못 받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어야 내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자, 물세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회개케 하여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줬는데, 그 물세례는 바로 뭐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84장에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주게 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거 성령은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신은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내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이 여러분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 내 생명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살린다. 그것은 원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외우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하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 하나 말했는데 그 세례가 뭔가?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함께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지금 현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란가?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을 때 죄사함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3절로 6절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려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한 12명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슨 세례냐?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지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누구의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방언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물 세례로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물 세례를 통해서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즉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절차에 따라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진실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역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풀이해 준 것이지,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16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라는 것은 분리하고 구별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죽어 있는 것처럼 죽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곳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뛴다고 말이에요. 불이 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막 화닥화닥 뛰는 것처럼, 소금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가는가? 바로 생명록책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불못에 참여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사방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앞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돈이 없건 있건 그건 관계없어요. 이미 내가 돈이 있건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은 강건하면 70여 80년 사는데 그거 다 해서 끝나는 거고, 육신은 그걸로 끝나지만은 내 생명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성경에 기록하고 이를 죽는 순간에 나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에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 따르는 표적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6장